복음의 안식일에 담긴 복음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생명과도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안식일, 그들의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송두리째 흔들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 어제,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금 무시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을 그냥 알맹이는, 진짜 중요한 알맹이는 쏙 빼버리고요, 껍데기만 남겨놓고 그 껍데기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셔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만들었던 그 안식일의 진짜 의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진짜 안식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 복음적인 사건이 오늘의 이 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 그러면 어떤 의미로 생각되십니까? 안식일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일반적으로는 노동을 중단한다거나 아니면 육체의 쉼을 가질 때 그게 안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상태, 그래야만 그게 진짜 안식이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를 하루 종일 유지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안식일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도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죄와 저주, 사탄의 억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통치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가장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안식이죠. 오늘 본문에는 회당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확실히 의사인 게 맞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2장에도 마가복음 3장에도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복음서가 4개잖아요. 그래서 이 한 복음서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된 사건들을 우리가 병행구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3장을 찾아 들어가 보면 누가처럼 오른손이 말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편 손이 말랐다, 아니면 그냥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굳이 오른손이 말랐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른손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오른손 그러면 이 오른손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는 겁니다. 힘과 노동력, 그리고 한 인간의 존엄과 능력, 그런 것들이 이 오른손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른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생계가 끊기고 관계가 단절되고 미래의 소망이 꺾인 파괴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그냥 한편 오른손이 말랐으니까 아이고 저 불쌍해서 어떻게 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회당에 나와서 앉아는 있지만 사람들 틈에 섞여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쭉 삥 둘러서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에 그 무리들이 삥 둘러 있는 그 너머에 지금 이 사람이 오른손이 마른 채 지금 주님을 멀리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까이 오면 부정하니까요. 가까이 오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사람들 틈에 섞여 있지 못하고 저 무리들 밖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이 지배하는 회당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안식일 예배의 자리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 예배의 자리에 들어와 있었으니까 가장 편안하고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정말 평안한 상태여야 하는데 정작 이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정작 내 마음에는 안식이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율법은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감시하고 정죄할 뿐이지 그에게 어떤 생명도 주지 못했습니다. 어떤 살아날 길도 열어주지 못한 거죠. 이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회당 한가운데 서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율법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고통받는 한 영혼을 예배의 중심 자리로 지금 불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지금 사람들의 지금 마음을 아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곁눈질로 지금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가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저 병을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를 보고 만약에 병을 고치시면 안식일법 위반 이렇게 해가지고 고발하려고 지금 곁눈질하면서 지금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면 주님이 만약에 이렇게 질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안식일인데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내가 고쳐주는 게 옳으냐?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면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막 쏟아냈겠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할 말이 참 많았을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고 저렇고 모세의 율법은 이렇고 장로들의 전승은 이렇고 할 말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자기들의 뭐로부터 나오는?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틈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지선다. 두 가지 답 중에 고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으냐?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을 떠나서 선을 행하는 게 좋습니까? 악을 행하는 게 좋습니까? 선을 행해야죠. 사람을 살리는 게 좋습니까? 죽이는 게 좋습니까? 살려야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고발해야 되는데 던져진 질문이 뭐예요?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에 우리 주님이 병자, 이 한가운데 서 있는 이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그리고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이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그 마른 손, 이거 나을지 안 나을지도 모르는데 그거 내미는 거예요. 내밀어서 사람들 앞에 자기의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 오른손을 보여주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말라버린 오른손을 보였는데 이게 낫지는 않았다 한다면 여러분 이 손을 다시 걷어야 될 때 그 마음의 상처와 그 마음의 부끄러움을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자기의 말라버린 오른손을 주님 앞으로 내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오른손을 완전히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이것은 단순한 병고침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질병에게 빼앗겼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식을, 진정한 안식을 다시 되찾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여기에 지금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왜 굳이
왜 굳이 논란을 일으켜 가면서까지 안식일 날에 이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질병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 치유하시는 거 평일날에 하셔도 되잖아요. 평일날에 하셔도 충분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하면 아무런 논란도 없이 그냥 이 병을 치유하신 것만으로 존경받고 높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굳이 안식일에 논란을 일으키며 이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안식일은 회복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선포하실 때 세상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들어와 모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창조의 형태를 파괴해 버렸죠. 그래서 이 오른손 마른 사람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말라 비틀어지고 일그러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파괴된 형상을 다시 원래대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재창조에 준하는 수준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안식일은 가만히 있는 날이 아니라 망가진 것, 완전히 망가진 것을 원래 처음의 상태대로 재창조의 수준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가장 역동적인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안식일은 해방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굳이 안식일에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은 종종 사탄의 매임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사탄에게 매여 고통받는 백성들을 완전히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이거 안식일 날 오늘 고치면 안 되고 내일 해야 된다, 오늘 안식일 날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당장 완전히 해방시켜 주는 것, 오늘 당장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은 구덩이에 빠진 양 비유를 드십니다. 율법주의자들도 자기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건져낸다는 거예요. 야, 사람이 빠지면 안 건져내는데 자기 양이 빠지면 얼른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거니까 이게 차이가 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빠지면 안 건져야 되는 게 안식일의 법이고요, 자기 양이 빠지면 건져도 되는 게 안식일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법입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죄와 질병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그걸 보고 안 건지시는 게 맞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반드시 건져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양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것은 건져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재들을 기꺼이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통해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며 살고 있습니까? 어제 이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누려야 될 참된 안식은 단순히 교회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나의 말라 비틀어져 버린 오른손을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새벽에 힘겹게 일어나서 오신 거잖아요. 아니면 밤새도록 불면증에 시달리시다가 이 새벽에, 불면증이라는 게 꼭 그래요.
밤새도록 잠이 안 오다가 꼭 이 새벽 예배 드릴 때쯤 되면 잠이 와요. 근데 그거를 이기시고 온 거잖아요. 밤새 못 주무시다가 이제 막 잠드는 때에 그걸 안 자고 지금 나오신 거잖아요. 아니면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다가 지금 그 몸을 이끌고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그냥 왔다가 그냥 가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말라버린 오른손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오늘 이날에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의 이 오른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해서 비틀어져 버린 마음, 세상 염려로 마비된 영혼, 끊어진 관계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참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참된 복음이 지금 오늘 이 말씀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처음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죽여야 되겠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어떻게 죽이지? 하고 고민하기 시작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여기에는 어떻게 할까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든 핍박하고 어떻게든 이것을 없애버리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든 이것을 폄하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이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복음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아픔과 문제를 숨기지 말고 다 내밀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율법이 줄 수 없었던 참된 자유와 회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